꼭 우리 성도들이 귀신 역사를 분별하여 속지 말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구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는 영적 지시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며 그 후에는 귀신이 이미 자신 속에 잠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쩔쳐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초기 단계인 영향을 받는 단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은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그대로 방치하면 귀신 들리는 불행한 결과가 오는 것이나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죽게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가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며 이런 분야를 이단시하고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고아처럼 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집안이나 장소에 머무는 귀신이 있습니다. 집안의 건물에 머무는 귀신은 무엇인가? 앞에 기거하던 사람이 모시던 신인데 이사갈 때 따라가지 못한 귀신들입니다. 이들이 뒤에 이사 온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으니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섬기다고 영육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머무는 귀신이 있다면 자기와 체질도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거나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람에게 침을 하여 접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귀신들로 인해서 집안에 피해를 입습니다. 특별히 이사가는 직후에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병원에 제가 능력등록할 때 이사 온 지 6개월이었는데 교통사고를 3번이나 당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교통사고에 놀라 심장병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에게 안수기도 받고 치유돼 태어나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사 온 지 석 달이 되었는데 아이를 둘이 번갈아 병이 발생하여 2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에게 안수기도 받고 치유돼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매사가 잘 안 풀립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합니다. 까닭없이 부부간에 자주 싸우고 이유 없이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며 부모와 싸우게 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에 빠진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뿐 아니라 악몽을 꿉니다. 가위가 눌리고 원인은 이상한 질병들이 생기고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뼈골이 아픕니다. 원인 없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 귀신이 머물고 있으면 음산한 기능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언제 가족에게 침입하여 들어올지 모르므로 항상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며 이사를 갔는데 오늘날 이상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의 집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 집에 방문하라고 성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2층이기 때문에 집에 도착을 초인종을 눌렀더니 권사님이 누구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강목사입니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주시기에 받아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이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가인님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목을 눌러가지고 막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리를 못하다가 제가 이상해서 화장문을 열었더니 도망을 쳤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귀를 기울이고 차를 마시며 들으니까 화장실에서 버스로 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그 속에서 귀신이 버스럭거리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화장실을 문으려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화장실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갈지라 명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 앞서서 이사 후 전날 밤에 청소를 하고 잠을 자네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 때문에 밤새 싸우려고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집사님의 목을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에 한 번도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하고 정체가 폭로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드리면 떠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를 일으켜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건물 정수에 귀신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다가 닫히기도 합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 어깨를 스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한 뒤 여성의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유전으로 정전이 잘 됩니다. 사람과의 의견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자주 일어납니다. 수도가 잘 터집니다.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성령을 충만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몰락합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어긋나는 생각들, 즉 이유 탐욕적인 생각을 불어넣었어.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이정될 뿐만 아니라 타당한 근거적인 내용성을 보이기 때문에 속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의 기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마귀 귀신의 유혹에 밀리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분별과 판단을 이용하여 마귀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귀신은 각 그룹마다 자신이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종교형은 거짓 종교 체계를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발람의 영은 권세와 물질을 더 좋아하게 만들며 이세벨의 영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게으른 영은 모든 것이 내일로 미루도록 만들며 불리 영은 항상 부정적으로 비판하게 만들어 불리하게 합니다. 다툼의 영은 사소한 일도 크게 만들어 다툼이 일어나며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이 우위이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수많은 녀석 기능들인데 이 귀신들이 접근함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그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 영속에 자신의 특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지각에 이것을 분석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 미약한 사람은 이 신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인 것으로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우리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천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온갖 영의 생각들이 복합하게 드러나는 싸움터입니다. 이런 생각의 출처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며 기술이기 때문에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멋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장하고 분별력을 높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도록 노력합시다.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여 그 가운데 거처를 삼고자 기회를 엿봅니다. 마음의 상처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여 심령이 심하게 허약한 데서 분별력이 없을 때 침투하고 들어답니다. 극심한 사건이 없다더러 영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귀신은 침투, 접근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믿음이 약해져 역사에 공격을 시도하는데 귀신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접근하면 먼저 우리 영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신을 육체에게 보냅니다. 육체가 느끼는 다양한 신호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소름 끼치는 겁니다. 가슴이 뛰어들고 현기증이 나고 불쾌한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 썩은 냄새, 머리카락 서는 강한 공포 등의 신호를 우리 감각견에 보냅니다. 검물체가 보이거나 어두운 분위기가 짓누르 같은 압박감도 나타나며 어둡고 불쾌하며 두려운 생각이 짓누르고 가열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악몽에 시달리며 짐승들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날카롭게 들립니다. 방언이 거칠고 날카롭게 나오며 짐승 소리 비슷하게 변합니다. 공중에서 급하게 바람이 휘몰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무당들이 점을 칠 때 내는 독수가 휘파람 소리 같은 소리가 스쳐 지나가며 뱀이 낙엽으로 사삭거리며 지나가는 같은 소리를 느낍니다. 때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문이 열려있어 냉기가 스며든 것 같이 누가 문을 열어둔다고 살피게 된다. 귀신은 공포를 동반하는데 모든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 영이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숨쉬고. 그는 자신이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영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신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귀신이 자신에게 접근하면 우리 영이 이를 알아서고 느끼기 시작하며, 때로는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마귀와 귀신의 사건은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우리 몸과 영은 이 두 차원의 악한 존재에 인해서 항상 싸움터가 되며, 이 영적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에서 온몸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목을 지키다가 적성할 때가 되면 모조품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자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면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지니고 있으면 그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두 영들을 보고 분별하여 자기 영을 자기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집안에 돌아다니는 귀신도 있다는 거 알고 자기 관리 잘하고 성령 역사로 귀신을 몰아내고 성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